우리가 요즘에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는 늘 그 배경과 그 위치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죠? 남왕국 유다가 아직 망하기 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너희도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는 이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제 이사야서의 전반부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40장부터 살펴보게 된 후반부는 홀려간 후에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다시 원래 살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준비시키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 일을 당하게 되면 믿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이 미리 말씀으로 예고하신 일들을 이루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도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징계만 불만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실 때 이 징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징계를 내린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불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반항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라 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 정도로 구별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1절에서 4절은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 모으시는 그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일을, 하나님 하시는 구원의 일을 스스로 증명해 내시는, 마치 재판장에서 증거들을 가지고 다 드러내듯이 그렇게 증명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봅니다.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고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철이 없고 강팍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너를 창조한이다. 나는 너를 지으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굳이 여기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나는 창조자다, 너희를 지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다 제작이지 창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끌어내서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내시는 분이라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지명해서 불렀나니, 그러니까 너를 콕 집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들을 콕 집어서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내 소유로 삼을 것이고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끈기 있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마치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필코 그 위험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라도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들은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지고 너를 구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그 과정이, 그들을 구원해내는 과정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다 극복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물, 강, 또 불, 불꽃,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원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을 방해가 되는 모든 위험 요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 앞에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물,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데리고 나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영화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는데, 어떤 어머니에게 4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그만 나머지 형제들이 다 전사하고 한 명만 살아있다는 것을 우연히 이렇게 정리를 하다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보니까 만약에 이 막내 아들마저도 전사를 하게 되면 그 어머니는 내 아들을 이 전쟁에서 다 잃어버리는 비극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 막내를 찾아서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막내가 어느 전선에 파견되어 있는지를 보았더니 아주 위험한 곳, 전세가 불리한 곳에 있는데 또 상황이 안 좋아서 좀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라는 특명을 내리게 되고 한 팀이 그곳에 이제 파견이 되죠. 그래서 그 팀이 파견된 목적은 오직 하나, 라이언 일병을 살려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이 미션을 받은 팀은 적진에 뛰어들어서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걸 보면 그 팀이 한 명씩 막 죽거든요. 이걸 보면서 또 회의에 빠질 수 있죠.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팀 전체가 위험에 고립되고 죽어가야 되는가. 그러나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그거 아닙니까? 라이언 일병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와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흩어져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라이언 일병을 꼭 구해오는 미션을 가지신 것처럼 어떤 위험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기필코 그들을 살려서 데리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필요한 대가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대가라도 다 지불하고 속량하시겠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랬어요. 또 4절에도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3절에 보면 애굽, 구스, 스바 이런 다른 민족들을 속량물로 대신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면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이라도 나에게는 유다 백성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세상을 다 주고서라도 너는 살려낼 거야. 세상의 다른 것들을 다 속량물로 내어준다 할지라도 너만은 내가 구해낼 거야. 이런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비록 삶에 지치고 또 무더위와 코로나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극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사야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바벨론 곳곳에 포로로 끌려가 살게 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사방을 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동서남북에 다 흩어져 있고 다 포로로 끌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찾아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 모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구해오듯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반드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서남북에서 불러오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참 멋있는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얘들은 내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감히 붙잡고 있을 존재가 아니야. 다 내놔. 내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백성들을 붙잡고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지같이 노예같이 부리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저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실 일들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믿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가 징계받고 포로로 끌려간 것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완벽한 구원 계획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계획을 완벽하게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재판을 열고 피고인을 소환해서 신문하듯이 유다 백성들을 재판장에 세우고 말씀으로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어디로 이끌어내냐? 한번 법정에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18절 말씀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듣는 자, 맹인이라고 비유하면서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주가 있어도 듣지 못한 자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미련한 자를 깨우치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힌트만 줘도 금방 깨닫는데, 미련한 사람은 손에 쥐어주고 다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내십니다. 말하자면 재판에서 참고인, 여러 증인들을 함께 불러서 세워서 어떤 사건을 이제 증명하는 것과 같은 거죠. 9절을 보면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증인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한번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미리 다 말씀하시고 저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계획까지도 완벽하게 세워서 이렇게 선포하고 공포하는데,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완벽하게 옳고 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한번 말을 해서 설득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사람이든 우상이든 누구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느냐 하면서 따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증인을 세우는데, 마지막으로 신청한 증인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역사, 저들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생하게 드러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최종 증인으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게 바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12절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재판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다 드러내고 완벽한 논리로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재판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여러 증인들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나타내고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실 것인데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애잔할 정도로 사랑의 국어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하고, 또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증인으로 삼겠다, 우리를 통해 그 증거를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가사로 해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인데, 특별히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찬양을 한번 다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